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다가 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기간 동안에 정말 그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또 어떤 조건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누구의 양을 쳤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양을 친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것은 우리가 얼른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모세는 처갓집의 일을 많이 돌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분으로 오갈 데 없었던 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장인을 만나서 그가 그 집에서 있었던 것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그는 40여 년 동안이나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요즘 말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처갓집 식구들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처갓집 식구들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모세가 참 거기서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과거가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우선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정말 세계적인 최대 강국 아닙니까? 거기에 그 왕궁에서 거기서 좋은 교육 다 받고 최고의 시설에서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음식과 또 정말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 혜택을 다 누리면서 성장한 모세가 이렇게 저 광야로 가가지고 그 시골 구석에서 양들 치면서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거를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몇 살까지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나이가 80되면 요즘에도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처갓집에 그 양떼를 돌본 일에 충성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은 첫째 성실해야 됩니다. 또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그것이 무슨 왕궁에 가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시골에 이 양을 치는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면은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될 예배 자리가 있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될 또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섬김의 자리가 있고, 내가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으로 해야 할 자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그럼 훈련의 자리가 있어. 내가 교육을 받는다. 교육의 자리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너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사회의 일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 그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키며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그렇죠. 요한하고 야고보 이 형제들도 보면은 나가서 계속해서 열심히 그물질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또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배에서 이렇게 금을 해진 것을 전부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마태 같은 제자도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잘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지극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것에 충성되는데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무리 하찮고 남들이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독일의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우리 이 독일 신학교의 총장으로 좀 일해주세요. 그래도 그거 다 마다하고 우리나라의 저 나완저천에 와가지고 그 나완자들을 섬기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중국에서 이렇게 나환자들을 섬기고 그러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교회도 개척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번은 나환자들을 이제 섬기다가 이게 나환자 등에 이제 고름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고름이 이렇게 겉으로 많이 나왔으면 그냥 짜주면 되는데 이게 짜도 말이죠. 이게 아직 충분히 고름이 이렇게 밖으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프다고는 하지 고름은 이게 짤 수가 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입에다가 대고 말이죠. 고름을 계속해서 이제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이 피부가 좀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짜면 팍 터질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팍 눌러가지고 고름이 팍 하고 터졌어요. 터지면서 물론 자기 얼굴에도 묻고 옆에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함께 하다가 친구의 얼굴에도 이게 탁 튀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여성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이 나병이 감염될까봐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자네가 이게 고름을 막 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탁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옆에 계시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도 함께 했는데 고름이 탁 얼굴에 튀는 순간에 사라졌대,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내가 우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정말 좋고 영광스러운 곳에 대단하게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딥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적게 모이고 형편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충성되게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부족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걸로 알고 충성되게 감당. 여러분, 나환자들은 중국 전부도 안 돌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뒹굴면서 그러면서 사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만 소개했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기적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또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나이가 지금 80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때가 되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거는 생전 처음에 사실은, 그렇죠? 뭐 자주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수시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에게도 80년 만에 한 번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냔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뭐 예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언제 가니까 너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뭐 천사에게 미리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모세하고 약속 시간 잡아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고 없이, 사인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뭐 그냥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내일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1, 2년 만에 그냥 총리로 바로 올리시지 왜 그렇게 노예로 감옥에서 고생을 시키면서 쓰시냔 말이죠. 얼마 만에?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13년. 다음 주가 우리 교회 13주년인데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노예살이, 그 다음에 또 종살이, 그 다음에 이제 감옥살이, 이런 거 13년 동안 거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허송세월입니까? 시간 낭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준비와 이걸 통해서 종으로 인해서 아니면 죄수로 인해서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준 이 세월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을 준비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거기서 뭐예요? 밤으로 낮으로 고생하면서 사실 종살이 노예살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년 동안이 허송세월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모든 기초가 거기서 다 만들어졌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이 거기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또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윗도 보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너는 앞으로 왕이 되리라 하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올해나 내년에 바로 왕으로 등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15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왕으로 돼서도 바로 또 그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7년이라는 세월이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울 때까지 무려 22년, 15년 더하기 7년, 22년 동안을 이 다윗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정말 어렵고 고생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20살 때, 제가 지금 기억으로 보면 딱 20살 때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특별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전에 제가 방황해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전부 거짓말같이 보이고 막 그렇게 방황하던 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다 바뀌면서 주여, 제가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다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40세 될 때까지, 그때가 20살이니까 40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지금부터도 내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제가 잘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40살 될 때까지 하나님 잘 준비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제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저를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적의 기적들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많은 귀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40세 딱 될 때 제가 보니까 계산해 봤어요. 한 달도 안 틀리게 딱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셔요. 그 뒤로는 제가 다른 걸 할 수가 없겠고, 하나님한테. 그러고는 한국에 돌아왔어요. 40세 딱 될 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다는 사실, 아무쪼록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중국의 극동 지방에 가면은, 동부 지방이죠. 거기에 모소라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농부들이 갖다가 이제 씨를 쫙 이렇게 이제 뿌립니다. 뿌리면은 도대체 심겨져 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제 1년 지나고 그냥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고 딱 3cm만 나온대요. 3cm. 여러분, 3cm면 이 손가락 마디 하나입니다. 전체 손가락도 아니고 요거. 그러니까 이 수풀에 뭐 산에 있으니 말이죠. 3cm 나와야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4년 동안을 이게 더 자라지나 요만 나와. 그러니까 보통 그 외부 사람들은 이것도 다 죽었다고. 아니, 4년 동안 안 나면 이거 끝난 거 아니냐고. 이거 다 파버리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 농부들은 그냥 웃기만 한답니다. 예, 왜요? 나중에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그렇게 안 자라고 있다가 5년째 되는 날 하루에 30cm씩 자라요. 그래가지고 6주 만에 15m로 그냥 쫙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그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완전히 숲을 이룬대요. 한꺼번에 6주 만에 대나무 숲이 없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위로 안 자랐을 뿐이지 땅속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뻗어가지고 모든 기초 작업을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이제 위로 이제 자라가는 거죠. 물론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라. 어떤 경우에는 일찍부터 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대기만성이라고 계속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계속 저변 확대, 땅속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되고 단단하게 하셨다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겉보기 해가지고 겉으로 보는 걸로 자꾸 평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준비시켜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며 기다리자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낮은 대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4절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어디서 불렀다고요? 떨기나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요, 흔하고 흔한 게 떨기나무입니다. 어디든지 발에 걸리는 게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게 별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거기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무슨 애국 궁궐에서 대단하게 잘 나갔을 때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아주 좋은 집에 저택에 살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저 광야.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저 이름 없는 시골에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궁궐이나 무슨 부잣집 안방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 내가 남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대단한 곳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롯도 떠나고 가장 좋은 땅도 양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뭐 많은 걸 누리고 자랑을 나갔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낮은 대로 임하소서,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정말 저도 청년 시절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아주 귀한 또 간증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 맹인입니다. 소경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이 처음부터 소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요. 근데 말이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참 잘 나갈 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앞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러고는 준비하는데 눈이 점점 이상하게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그냥 멀어버렸어요.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혀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안요한 목사, 당시에는 뭐 목사님도 아니었지만은 이분이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서 뭐냐. 그러고는 목매 죽으려고 그러고는 이렇게 목매를 매달았는데 그게 또 끊어져 가지고 또 떨어져요. 그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은 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도 함께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항상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요. 그렇죠? 시작할 때는 내게 짐을 주세요 하고 주인이 짊어지는 모든 짐을 지기 위해서 딱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는 또 딱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주인이 짐을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내려주면 또 쉬기 위해서 또 딱 무릎 꿇고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오늘 어땠습니까? 주님 혹시 오늘 제가 뭐 좀 잘못한 거 없나요? 또 주님 제가 또 잘한 건 없나요? 잘했으면 칭찬받고 위로받고 못했으면 책망도 받고 그렇죠? 주님 앞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낙타보다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또 짐을 져주실 때도 그 짐을요 딱 그 낙타에 맡겨주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은 낙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짐은 감당이 어려워. 그러면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할 만해. 그래서 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짐이 나에게 오든 간에 여러분 그 짐을 기꺼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다 우리를 배려해서 다 알아서 짐을 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싫어요. 이거 무거운데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져주시면 다 알아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무겁죠. 무겁더라도 주인이니까 다 알아서 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개가 왜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개가 있으니까 새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게서도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그 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배는 항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망망대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 때 그냥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영광이 되지만 지금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배우자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사업의 십자가, 가장각색의 그 십자가가 다 주어집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십자가를 지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싫다고 힘들다고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싫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 십자가 앞에서 낙타처럼 늘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은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 서울시 성북구 종합운동에 가면은 숭례 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숭례 초등학교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는 제가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4학년 때 저 응암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4년 동안을 이제 다녔죠. 그런데 이 숭례 초등학교 제가 한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초등학교 교가가 기억이 나요. 무슨 교가냐면은 불러볼게요. 벼이 작은 예절도 바르구나 익을수록 머리 숙여 절을 하네 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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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언제나 예절 바른 숭례 어린이 박수 안 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숭례 초등학교 그 교가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건 제가 그때 은혜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은 이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벼이 작은 예절도 바르구나. 익을수록 머리 숙여 철을 하네. 그런데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이 머리 숙이고 있어요. 그렇죠? 덜 익은 놈이 항상 뻣뻣하게 있어가지고 쳐들고 난리지. 근데 이거 가지고 주인이 이제 널 좀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추수할 정도는 숙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놈이 이겼구나 그러고는 추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겸손하게 우리가 머리 숙이고 있으면 이 녀석이 됐구나.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죠. 이제 가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40년 동안 돌봐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차례란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120세, 40년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내가 그 학대를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과 고민거를 내가 아노라. 그러니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께 매일마다 부르짖는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멀리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무관심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기다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지 않습니까? 80년 동안 준비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일은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그렇죠? 뭐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 됐든 아니면 가서 옆에서 무슨 도와주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볼 때 큰일 적은 일 따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일에 큰일이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한 일이지. 그렇죠?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한번 저 런던 교회에 있는 유명한 식당을 식사를 하러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야, 세익스피어가 오신다. 워낙 그때도 이제 유명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 먹다가 말고 전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익스피어가 들어오니까 다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구석에서 이렇게 그 빗자루질을 하던 청소를 하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 막 탁 한쪽에다가 이 빗자루를 팽개쳤더니 내 신세는 이게 뭐야? 이제 그 속말로 이제 조그만 말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익스피어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젊은이 하면서 다가갑니다. 왜 자네는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나?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 신세가 처량해서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선생님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저는 말이죠, 이 선생님 발자국 지나 쫓아다니면서 그거 이제 빗자루질이는 하고 있으니 말이죠, 제 신세가 정말 한심하고 처량해서 그럽니다. 세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네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내 발자국을 쓰는 게 아니네. 그게 아니고 지금 자네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지구의 한 모퉁이, 지구의 한 구석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거네. 나도 말이야, 나도 똑같이 내 손에, 자네가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내 손에는 펜대를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한 구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글을 쓰고 있는 것뿐이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네는 나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한 구석을 아름답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거고 나는 펜대를 들고 나는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일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청년이 말이죠, 거기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이 신세가 아니라 이게 나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이렇게 깨끗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얼굴이 활짝 펴져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감당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 운동장에서 공차는 무슨 축구 선수나 아니면은 부엌에서 칼 들고 무 쓸고 야채 쓸고 하는 그 손이나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손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태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태국의 그 신학교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커피 대접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커피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하고 물으시더래요. 무슨 커피인데요? 그러니까 코끼리 똥에서 만드는 커피가 있대요. 코끼리 똥에서. 그게 바로 블랙 아이보리 커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랙 아이보리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게 들려요. 그러나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코끼리 똥에서 커피 원두를 이렇게 하나하나 건져가지고 그거 씻혀서 말려서 볶아서 갈아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무슨 커피요? 저기 나온 블랙 아이보리 커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은 코끼리 똥에 씻힌 거 우리가 먹는 게 그게 예뻐요. 근데 그게 세계에서 제일 비쌌다네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일 비싼 게 루아 커피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루아 커피는 사양 고양이 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양 고양이에다가 이게 사양 고양이가 원래는 이게 커피 나무 돌아다니면서 커피 체리 그 열매들을 전부 잘 익은 것만 따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응아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커피 씨는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거를 전부 걷어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씻어서 말려서 볶아서 그래가지고 만든 게 루아 커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지 1kg에 100만 원이에요. 이게 1kg에. 그런데 저 코끼리 똥 커피는요 1kg 원두에 12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더 비싼 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코끼리 똥에 똥 묻은 이 커피를 가지고 이거를 또 연구한 사람이 있대네요. 블레이크 딩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이요 9년 동안을 이 짐승 똥하고 커피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커피가 코끼리 똥 커피래네요. 그런데 나이도 젊어요. 2년 전에 이거 개발했으니까 올해가 39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대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9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커피가 특이하냐면은, 이 코끼리한테 바나나미 뭐니 이게 전부 섞어가지고 거기다 커피 체리 열매를 좀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그 달콤하니까 그 전체를 갖다가 막 먹어요. 그럼 이제 이 그 코끼리 그 뱃속으로다가 위에다가 그 이제 이런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커피 열매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위산에 의해서 코끼리 위산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산에 의해서 원두에 커피 원두에 있는 단백질 이거를 이게 파괴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의 쓴맛이 거의 없어지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코끼리 똥과 이게 결합한 이상야릇하고 향긋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비싸대네요. 근데 요거를 발견을 하는데 9년 걸렸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갈수록 사람들이 짐승 똥을 이렇게 좋아하냐.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예멘에 가면은 원숭이 똥으로 만든 커피가 있고 다람쥐 똥으로 만든 건 베트남에 가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짐승 똥을 갈수록 좋아하는 게 참 이상한 취미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이 딩킨스라는 이분은요 정말 참 귀한 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좀 독특하고 희한한 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끼리 똥을 가지고 9년을 연구했으니 얼마나 그동안 똥을 많이 먹었겠어요. 코끼리 똥만 먹었겠어요? 별의별 똥을 다 먹어봤겠지. 그래서 참 희한한 사명도 다 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사명들은 특별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명 뭐죠?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사명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모르고 얼마나 좀 소망 없이 그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서 연말까지 그대로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을요 영어로는 뭐냐? 미션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죠? 미션. 근데 이 미션이란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미시오라는 말이 뭐냐?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뭐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 가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이번 주에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까 주보안에 있던 초청장을 여러분 친구와 이웃들과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해줘야 될 사명. 왜요? 미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바로에게 갔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냈습니까? 절대 쉽게 보내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들이 안 오더라도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